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뒷부분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30절부터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좀 이해하기 위해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확신하고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지금 4절, 이제 지난주까지 30절 살펴봤는데,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은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확신한다, 믿는다, 더 이상 여쭤볼 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듯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질문은 뭔가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이제 풍겨줍니다. 이유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지금 나를 믿는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 스승님께, 주님께 이제 여쭐 필요가 없는 거 확신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시면서 32절 보면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단순한 질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바람직한 모습, 금방 긍정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 제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한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갈 길로 흩어져서 주님이 혼자 있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자신들의 입으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곧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여쭤볼 필요 없다 확신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할 때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어볼 때,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느냐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좀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전이 심한데요. 짧은 그 말씀에 29절, 30절에 그리고 30절과 완전히 32절은 반전이 되고 또 32절과 32절은 또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 실제로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때입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 뒤에.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이랬고 우리도 또 지금 십자가 사건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길 두려워해서 각자 흩어진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버리는 때가 떠나는 때가 있을까? 이 제자들처럼 이 자신의 생각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환경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과 환경이 그 믿음을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환경이나 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더 신뢰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겁니다. 이제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사실 우리의 모습 액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액면 그대로 다루신다면 매일 실수하고 매일 나쁜 마음 먹고 매일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왜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뜻에 무관심하고 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과신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압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보다는 차라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긍휼을 구했던 회개한 세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고백을 했지만 확신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입에서 예언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곧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지만 외로워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은 분명은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후반에 보면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갈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내 곁을 떠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우리 친구가 떠나도 우리 가족이 떠나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것.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이 상황 보면 정말 헛된 책망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금방 고백을 했는데 금방 또 주님을 버리고 흩어지거든요. 정말 욕을 먹어도 욕을 먹어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이 모습에 나중에 크게 부끄러워하고 또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제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 뭘로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져 갈 거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고백을 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흩어져 갈 거야.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부끄럽게 하고 낙심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을 우리가 읽으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 그랬어요. 내가 왜 너희가 흩어지고 너희 각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과 다른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내가 예언을 해주는 것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3절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목적으로 그렇게 할 거다. 조금 전에 입으로 확신한다고 믿고 또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그런 그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풍부한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하고 기력이 넘칠 때?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런 평안은 매우 변화가 심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다가도 저녁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내 환경이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환경은 얼마나 변화가 심한 것일까? 정말 여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구나.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 평안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평안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피스를 남겨준다. 평화를 남겨주고 가겠다. 그건 나의 평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입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고 조석으로 바뀌는 여름 날씨처럼 변화가 심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절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코 얻지 못할 평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어디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이 평화는 세상에서 갈등이나 다툼, 싸움이 제거든 물리적인 성격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우리 마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과 이 천사들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평화는 주님 안에서 곧 주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만 얻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물론 우리가 육신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그 마음속 깊은 그 곳에서 늘 흐르는 평화의 그 강물,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적든 크든 누구나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여기 be of good cheer 하면 뭐 기운을 내라고 번역했지만 좀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말하면은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고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본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잖아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집을 준비하시고 만약 준비가 끝나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하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문제입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정말 우리 같으면 사시나무 떨듯 했을 건데 그들은 그렇게 태연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환경과 펄펄 끓는 용광로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절대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절대 믿으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